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 때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예. 예, 오늘도 설교를 나누기 전에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아무 제약이 없고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 것을 딱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뭘 선택해 보고 싶으신지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껏 하고 싶은 걸 해봐라. 딱 하나만 선택해라. 그럼 뭘 선택하실지 한번 옆에 분들하고 잠깐 나눠 보시겠습니다. 네, 막 법 안에서만 해야 되냐고 묻는 거 보니까 뭔가 하고 싶은 게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구약성경을 계속해서 같이 읽어보고 있습니다. 6월 달부터는 이제 왕들의 이야기, 열왕기 상하, 왕들의 이야기와 우리 그 뒤에 나오는 우리 선지자들을 중간에 껴넣으면서 어느 왕 때 어느 선지자가 무슨 말을 했나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계속 성경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은 여로보암 왕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첫 번째 그림을 좀 보여주실까요? 잘 보이시는지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집니다.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라고 갈라집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여로보암이고요. 남방 유다의 왕이 된 사람이 르호보암입니다. 둘 다 보암으로 끝나니까 형제 같지만 전혀 아니고요. 솔로몬의 아들은 유다 쪽의 르호보암이었습니다. 그리고 북방 쪽의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부하입니다. 아주 충성된 부하.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의 12족속 중에 무려 10족속을 붙여서 북방 이스라엘을 만들게 허락하시고요. 르호보암 쪽에는 2족속만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나뉘게 되는데 오늘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부하였고 또 솔로몬은 모든 것을 누렸지만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엔 점점 나빠졌잖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 뒤에 이렇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라가 나뉘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되는데 이 중에서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맡기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37절 3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로보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 너는 내가 원하는 모든 지역을 다스릴 것이다. 내가 나의 종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고 내가 가르친 대로 살며 내 유례와 명령을 지켜서 내가 보는 앞에서 바르게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세운 것 같이 내 왕조도 견고하게 세워서 이스라엘을 너에게 맡기겠다. 예, 솔로몬의 자녀도 아닌 부하였던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하시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이 그 다음 왕으로 세움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여로보암은 이웃나라 애굽, 이집트로 피난을 가게 되죠. 피난을 갔다가 솔로몬이 죽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이렇게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쪽에 사람들을 모아주십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여러분 기억하시듯이 하나님의 성전 짓는다고 7년 반이라는 시간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자기 왕궁을 짓는다고 13년이라는 세월을 썼어요. 그러니까 무려 20년 동안 공사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투입됐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세금이 거쳤겠습니까? 이것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아들 르호보암 때에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르호보암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불러내니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함께 르호보암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습니다. 이제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중노동과 그가 우리에게 메어주신 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죠? 12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보다 더 심하게 너희를 다스리겠다. 이러니 사람들이 이쪽에 붙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을 따라서 북쪽으로 10집 하나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주시겠다 약속하시고 백성들의 마음도 이렇게 붙여주셨는데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 여로보암이 어리석은 일을 행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어리석은 일을 여로보암이 하는 것인지 이 여로보암이 한 일을 좀 살펴보면서 이 어리석음이 어디서 온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좀 한번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로보암이 이 한 어리석은 생각은 뭐냐면요. 26절과 27절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마음에 잘못하면 왕국이 다시 다윗 가문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올라갔다가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옛 주인인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날이면 그들이 자기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분명히 10지파를 맡기셨거든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백성들이 나를 배신하고 남쪽 유다로 다 갈 거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가면서 나를 죽일 거다. 여러분, 쿠데타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잖아요. 쿠데타로 만들어진 나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평화로움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만들어진 나라인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요? 두 번째 어떤 어리석은 일을 하는지 28절,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국리를 한 끝에 금송아지 상 2개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은 너희에게는 너무 번거로운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주신 신이 여기에 계신다. 그리고 그는 금송아지 상을 2개를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다. 두 번째 그림을 좀 보여주시죠. 지도를 보시면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빨간색으로 2개 줄이 져 있는 게 보이십니까? 맨 위에가 단이고요. 밑에가 베델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좀 노란색, 흐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유다 땅이고요. 그 조금 더 진한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북쪽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델이라는 곳은 남쪽 유다 경계선에 붙어 있는 도시고요. 또 단이라는 것은 이 북쪽 이스라엘 제일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전체의 가장 북쪽과 가장 남쪽, 이 남쪽 유다와 가까운 쪽에 이렇게 하나씩 예배 장소를 마련해 놓고 예루살렘으로 못 내려가게 했다는 거죠. 남쪽 예루살렘으로.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적어도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나뉘었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쪽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2군데다 두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구원한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했다는 거죠. 궁금한 것이 이 여로보암이 어디서 금송아지를 배웠을까요? 여러분 혹시 금송아지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으신지요? 금송아지 하면 언제 있었던 사건이 생각나시죠? 아무 생각 안 나는 듯이 저를 쳐다보지 마십시오. 모세가 애굽에서 백성들을 데리고 내려올 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40일 동안 올라가죠. 사람들이 안 내려오니까 밑에서 모세 형 아론을 중심으로 뭐라 그러죠? 우리를 인도할 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금붙이 모아가지고 거기서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섬기다가 모세가 내려와서 그날 3,000명이 죽는 사건이 있었죠. 그때도 애굽에서 내려와서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어디서 이 금송아지를 배웠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할 때 여로보암이 도망간 나라가 애굽, 이집트입니다. 거기서 있다가 돌아와서 두려움 가운데 백성들이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 이 정권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두려움 가운데 선택한 것이 우상을 만들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해서 백성들이 흩어지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금송아지는요, 애굽, 이집트의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항상 보면 풍요와 다산의 신에 약해요. 그 많은 신들 중에 부적도 있고 굿도 있고 불상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 많은 것 중에서 이 풍요와 다산의 신인 황금송아지, 이걸 선택한 거예요. 이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집트의 신 금송아지의 마음을 더 빼앗겼습니다. 어쩌면 자기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배신감에 그 왕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싫어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그 왕이 섬기던 신 안 섬기겠다. 그래서 선택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신 중에서 이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선택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저희 삶 가운데도 이런 금송아지 같은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 위기 상황 가운데, 뭔가 급할 때 사람들이 흩어짐을 막기 위해서, 마음이 흩어짐을 막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내가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가 찾아보는 금송아지가 내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여로보암의 어리석은 행동은 뭐냐면요, 자기가 스스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1절에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에서 행하는 절기와 비슷하게 하여 8째 달 보름날을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다 세운 제단에서 그가 만든 송아지들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만든 베델의 산당에서 제사를 집행할 제사장들도 임명하였다. 왕은 자기 마음대로 정한 8째 달 보름날에 베델에 세운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할 절기를 이렇게 제정하고 자기도 그 제단에 분향을 하려고 올라갔다. 여러분, 그 나라가 나뉘었지만요, 레위인들은 전 지역에 다 퍼져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배를 인도할 레위인들은 북이스라엘에도 많았다는 소리예요. 근데 여로보암은 레위인을 세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스라엘의 속죄일은 7월 10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따라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기념일을 세우는 거예요. 8월 15일로 정했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 자기가 세운 제사장이 예배드리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는지 나중에는 자기가 직접 제사장이 돼서 거기 가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로보암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자기가 이 북이스라엘 전체의 주인이 돼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싶은 이 마음, 모든 사람 위해서 군림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 이런 마음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오늘 이 여로보암이 행한 이 세 가지 어리석은 행동을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죄가 되었다라고 오늘 3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그런데 이 일은 이스라엘 안에서 죄가 되었다. 백성들은 저 멀리 단에게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그 한 송아지를 섬겼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한 사람의 잘못된 결단으로 한 나라가 망하게 되는 원인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의 이 일로 인해서 여로보암의 가정은 물론 망했습니다. 자녀들이 죽음을 당했고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왜 이렇게 됐을까? 여로보암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까? 제가 성경을 좀 깊이 찾아보니까 조금 배경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여로보암이 과부의 아들이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당시에 과부의 아들이라는 건 지금과 너무 다릅니다. 그 당시에 과부는요, 아무 직업이 없었어요. 정말 어려운 상태였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몸을 파는 경우가 아주 많았어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었어요. 기껏해야
밭에 나가서 떨어뜨린 곡식을 이게 추수하다가 다 거두지 않았잖아요. 좀 떨어뜨려 놨잖아요. 룻처럼 그거 주워서 겨우 생활을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그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솔로몬의 가장 신임받는 장군까지 갔다. 이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가 없는 부재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잘 아는데,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남자 어른에게 칭찬받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재가 있기 때문에 남자 어른에게 칭찬받는 것에 목숨을 걸어요. 솔로몬이 여로보암이 일을 잘했기 때문에 분명히 칭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맡겼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뜻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을 왕 삼게 했다고 하셨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솔로몬도 알고 있었거든요. 자기가 우상숭배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시고 자기 나라를 나누게 했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이 여로보암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자기가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더 오래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잘 벗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이상한 일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여로보암의 행동이에요. 근데 이게 왜 시작됐냐는 거죠. 그 뿌리에는 뭐가 있냐는 거죠. 그 뿌리에 숨어 있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인정받지 못한다는 두려움. 자기 인생 가운데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을 것 같다는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태어난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이 태어난 환경을 계속 원망만 하면서 이 고통과 아픔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로보암이 이런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배경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출신 성분이라든지 여기에 매달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불러주시고 자기를 사용해 주신 그 하나님에게 매달렸다면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은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뒤에 나오는 왕들에 대해서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열왕기상 15장 34절 말씀, 열왕기상 15장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바사는 여로보암 뒤에 나오는 왕 중에 하나예요. 이제부터 왕들이 하나님 앞에 잘한 왕과 잘못한 왕으로 나눠질 텐데, 잘못한 왕 할 때는 무조건 나오는 말이 뭐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잘못한 왕의 대표자가 돼버렸어요. 여로보암이. 잘한 왕의 대표는 누구죠? 다윗. 다윗의 길로 행했다. 성경을 읽다가 이 어떤 왕이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환경 출신은 어쩔 수 없지만, 신분도 어쩔 수 없지만 자기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집중했으면 다윗의 길로 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처음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다윗처럼 사용해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을 더 믿었으면, 그 말씀에 자기의 믿음을 더 두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세상은 저희에게요, 끊임없이 너희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 필요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이런 말을 저희가 가정에서도 듣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잘 보이려고 눈치 보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이들은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막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엄마한테 혼나고 저렇게 하면 엄마한테 혼나고, 엄마 아빠한테 잘못 보이면 내가 엄마 아빠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특히 부부가 많이 싸우는 집안의 자녀들은요 엄청나게 눈치를 봐요. 부부가 싸울 때 아이들한테는 전쟁 난 것 같대잖아요, 마음이. 그 아이들은 엄청나게 눈치를 봐요.
엄마 아빠가 혹시 싸우다가 나를 버리지 않을까? 부모는 또 부모대로 어떻습니까?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데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해요. 그것을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 화내고 나면 또 자기가 너무 한심해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열망이 크면 클수록 실망감이 더 커요. 직장이나 학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성적을 내지 못하면 너는 쓸모없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세상.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끊임없이 뭔가 좋은 것을 나타내지 못하면 회사에서 언제든지 갈릴 수 있다는 압박감. 세상은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내가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긴장감과 압박감과 또 무기력감과 이것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뭔가를 붙들고 싶어 해요. 그때 붙드는 것이 나에게 황금송아지가 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두려움에서 시작해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두려움을 이겨보자, 내가 붙드는 그 어떤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에게 목숨을 걸어요. 자기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되게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은 집착이에요. 자녀를 통해서 자기 인생을 보상받고 싶어요. 그 순간 그 자녀는 내 우상이 됩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니까 내가 이 스트레스를 좀 풀어야 된다 생각하고 자기를 위한 시간을 줘요. 게임을 1시간만 해야지. 그리고 눈 떠보면 새벽 5시에. 자기를 위로한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 게임이 풀리지 않아서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요즘 유엔에서 게임을 질병으로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전 세계가 고민할 정도로 이 게임 중독자가 많다는 거예요. 자매들은 쇼핑 중독이 있어요.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번 달에 내가 나를 위해서 위로해야지. 뭘 하나 사려고 하는데 인터넷 쇼핑을 할수록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요것밖에 못 산다는 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인스타그램에 보면 막 애들이 막 이러고 사진 올려 있거든요. 롤렉스 끼고 막 이러고 사진 올려 있으면 그거 볼 때마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나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는데 나는 요것밖에 못 사나? 그럼 스트레스를 풀려고 그걸 보다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것에서 얻으려고 하는 모든 행위가 우상숭배, 아이돌트리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것에서 얻어보려는 모든 것, 자녀가 되었던, 돈이 되었던, 쇼핑이 되었던, 운동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것에서 얻으려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우상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상숭배는 처음에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그 우상숭배가 나를 프레셔 준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잠깐 생각해 보시죠. 요즘 내가 가장 재밌어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과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좋은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 어떤 것을 피하기 위해서 집착하고 있는 것인가? 뭔가 대리만족을 하려고 찾는 것인가? 아니면 혹시 두려움 때문에 내 가치를 잃어버릴까 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매달리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것으로 여러분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분명한 우상숭배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맨날 예배드리고 맨날 찬양하고 맨날 기도만 하라는 건가요? 아니요. 심지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조차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세상 것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예배하는 걸로 도피하는, 에스케이프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하는 거는 좋은 것 같잖아요. 하나님하고 뭔가 이렇게 같잖아요. 근데 실은 진짜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 생활에 뭔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도망치고 싶어서 예배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애들이 밥을 차려달래도 상관도 하지 않고
집을 치워야 되는데도 하지도 않고 그냥 오직 믿음만 지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잘해 주실 거야. 말도 안 되는 자기 믿음을 만들어 놓을 때가 있어요.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예배만 하고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면 된다는 종교 행위가 되어버리면 그것 또한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이 우상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치가 크다는 것을 느낄 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더 깊이 체험할 때 우리는 이 우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상은 피한다고 이겨지지 않아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사람이 있어야, 그 존재가 있어야, 그 존재 안에서 자유할 수 있어야 그 우상에 얽매이게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우상에 얽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말씀이기도 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천히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시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 나도 모르는 두려움과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고 내 육신과 내 마음대로 살던 나를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은혜로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자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깊이 내 안에 경험되지 못하면 우리는 우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아무 제약 없이 마음껏 뭘 하고 싶냐고 여쭤보셨잖아요.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셨는지 모르시지만 그것이 혹시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우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나 사람들한테 거절받을지 모른다는, 혹시 필요가 없을지 모른다는 그런 것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이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자격이 다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를 얽매이는 것은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어떻게 받아주셨는지 그걸 알면 알수록 나는 정말 잘 살게 돼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고린도서 13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리스도가 약함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약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셨으니까. 이 약함 가운데 나가는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하는 이 믿음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예수 안에 있는가?
이런 비참한 모습을 하나님이 받아주셨음을 정말 믿고 있는가? 이걸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하고 싸운 거 전에 이걸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이걸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몽골에서 선교하시는 박관태 선교사님이란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부부가 다 의사신데요.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프라임 타임을 드리겠다고 30대에 몽고에 선교사로 가셨어요. 그런데 이 부부는 선교사로 헌신했고 막 그 의사하면서 모아뒀던 모든 재산을 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의료 버스를 만들어서 그 버스 한 대만 돌아다니면 모든 진료가 다 되는 그런 거를 자기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2대나 마련해가지고 부인한테도 그 큰 버스 운전 이거 따라 그러고 해가지고 둘이 선교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두 분은 그렇게 헌신을 하셨는데 아이가 셋이 있었는데 아이들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중에 특별히 여자아이가 너무 힘들어했어요. 어느 정도로 힘들어했냐면 중학교 때부터 줄담배를 핍니다. 근데 아빠가 혈관계 의사거든요. 담배 피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중학교 때부터 딸내미가 담배를 피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뭐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이렇게 가정상담 오면 이분이 이렇게 그 기준으로 물어보는 기준이 있어요. 3일 이상 가출을 몇 번이나 해봤나요, 그 아이가? 하루 이틀은 가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잠깐 친구 집에 놀러 간 거라는 거예요. 3일 이상 연락 안 되고 가출을 몇 번이나 해봤냐? 이게 기준이에요. 그리고 퇴학당해봤냐? 그럼 막 부모들이 깜짝 놀라. 아니 무슨 애가 퇴학을 당해? 아니 그럼 애가 멀쩡한 건데 당신이 문제 같은데 뭐가 가정 문제가 있다고 그러냐고, 애가 문제가 있다냐고. 기준이 이 정도신 거예요. 반복되는 가출, 자퇴. 고등학교를 어쩌어째 그 몽골에서 졸업을 하고 대학을 가겠다 그러더래요. 근데 이게 외국에서 몇 년 이상 고등학교 나오면 한국 들어갈 때 특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 특례 때문에 이제 한국에 있는 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간호학과 가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계명대 간호학과를 보냈대요. 3월에 입학했는데 5월에 총장님한테 연락 왔대요. 따님 자퇴하셨다고.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등록금도 다 찾아받았어요. 왜 자퇴했냐고 물어보니까 휴학이 안 되는 거예요. 1학년 1학기는 휴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쉬고 싶다 했는데 학교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럼 나 그만둔다. 그 등록금 찾아 나온 거예요. 그걸 뒤집으려면 총장님이 다시 사인을 해줘야 돼요. 총장님이 선교사님 자녀라고 잘 봐주셔서 또 교수 회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겨우 이제 자퇴가 안 되게 휴학으로 처리를 해주셨어요. 1년 팡팡 놀다가 그 다음에 3월에 또 갔는데 5월에 또 자퇴. 마음이 어떻겠어요? 선교사인데. 근데 미국에 잠깐 출장이 있어서 미국에 갔다가 아내랑 영상통화를 하는데 뒤에서 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딸이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 제가 왜 저기 있어? 그랬더니 부인이 여보 놀라지 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일. 여보 놀라지 마. 남자 데려왔어. 4개월이래. 내가 산부인과 의사잖아. 못 뛰어. 21살.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는 젊은 날 프라임 타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모든 것을 헌신하고 몽고까지 가서 전 재산을 바쳐서 그 몽고 사람들을 고치고 있는데 자기 자녀는 한없이 삐뚤어가는 것 같은. 그때 이 선교사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분이 하나님을 꼭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꼭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 10년 동안 선교한 이 모든 선교의 기적 같은 일보다 자기 딸과의 관계에서 십자가 부활을 깊이 경험하고 나니까 선교에 대한 생각이 확 달라지셨대요. 그리고 역전승이 일어났대요. 무슨 말이냐면 이 딸이 사위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갑자기 이 선교사님이 이 십자가 이 부활을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로 온전한 평안을 얻었는데 첫 번째 평안이 뭐냐면 더 이상 내가 딸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시집 갔으니까.
그 남편과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거의 아들밖에 없는 집이라서 너무 이뻐해 주신대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완전히 맡아주기 때문에 나는 온전히 선교만 감당해도 된다는 자유함이 확 오셨대요. 아, 너무 감사하다. 두 번째 감사함은 뭐냐면 딸이 지가 애를 낳고 나니까 자기 꼭 대학 졸업하겠다 그러더래요. 지 자식을 위해서. 그리고 간호학과잖아요. 그리고 그 사위는 방사선과 레디올로지스트. 근데 둘이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엄마 아빠 있는 몽고의 병원으로 오겠다 그러더래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디서 이런 선교사 둘을, 이 젊은 선교사 둘을 구하겠어요, 자기가. 10불에도 몇 년이 지나도 안 될 수 있는데, 의사, 선교사, 간호사 이거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그 자녀들이 자기가 같이 선교하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너무 감사하더래요. 이분이 그렇게 간증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부활을 바라보니까 내 인생에 말도 안 되는 일같이 느껴졌던 모든 것이 다 말도 되는 일이 되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 되더라. 무엇보다도 자기 딸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될지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 딸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될지 몰랐다는 거예요. 많은 부분이 이 부분에서 걸리잖아요. 부모에게 상처를 입어서 그 상처를 평생 가지고 사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이걸 십자가 부활 안에서 다 해결하고 나니까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이 은혜를 받았으면, 이 은혜를 붙잡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 가운데 이 은혜를 붙들 수 있으면 얼마나 놀라운 인생이 될까요? 이러지 않으면 두려움 가운데 싸워야 되거든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수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요, 환경을 바꿔주겠다, 상황을 바꿔주겠다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 있어도 그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붙들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분이세요. 자기의 전 재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우리 하나 살리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두려움이 와도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아이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이 6월 달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시겠는데요. 한번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요? 감정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고 그 일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요? 어디로 도망가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피하고 싶어서 그냥 계속 피하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막 부딪혀서 싸우고 계시는지요?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에서 그것을 찾고 있는 것이 있다면 혹시 무엇이 있으신지요? 시간을 생각하면서 잠깐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